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절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부분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걸쳐서 필요한 내용이 절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절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는 이제 생활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아주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문제가 되는 이런 행동들이 있어요. 언행도 마찬가지죠. 이 언어도 좀 세련되게 절제된 언어가 필요하지, 그냥 아무 말이나 입이 있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다가 보면은, 절제하지 못하고 말을 하다가 보면은 그게 실수가 돼요. 그 실수는 곧 자기를 옭아매는 올무와도 같은 이런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든지 행동이든지 모든 생활면에서 절제가 필요하다. 만약 절제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낭패를 당한다. 그 문제는 곧 고스란히 자기 문제가 되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에 맞게 절제를 잘 하면 인격적인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관계 혹은 물질 이런 면에서도 이게 제대로 잘 보존이 되고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뭐 물질 문제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야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딸 걸 생각을 하죠. 잃을 걸 잘 생각을 안 해요. 자기는 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시작을 했고 조금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웬걸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이제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딸 수 있게 한대요. 그러니까 재미가 들려가지고 뭐 더 크게도 하고, 근데 조금 잃어요. 잃다가 이제는 손해가 났어요. 본전보다도 더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거 잃어버린 거 되찾으려고 그냥 뭐 올인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낭패를 당하는 거죠. 뭐 삼척 쪽에 거기 큰 오락실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좋은 자동차도 많고 다 잡혀먹은 거예요. 그 차가 타고 가서 하다가 잃고 그것까지 잡히고 해가지고 전부 거짓골이 된 이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절제가 안 돼서 그래요. 절제했으면은 어느 만큼 하고, 그냥 뭐 만약 그게 어떤 나름대로의 재미라면 어느 정도 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이게 무슨 뭐 재산 다 날아가고 인생 다 망치는 데까지 그렇게 가버리면 그게 뭔 꼴이 되냔 말이에요. 절제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절제를 잘 하면은 인격도 손상이 안 되고 건강도 나빠지지 않고 관계도 깨지지 않고 물질도 손해 안 보고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절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네.
자, 절제를 잘해야 돼요. 이 절제를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면은 에그크라테이아라는 단어예요. 예, 크라테이아, 데이아로 씁니다. 이 에그크라테이아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 번역된 대로 무엇보다도 절제를 말하고 있어요. 또 절제와 비슷한 말이 뭐가 있냐면은 자제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를 맨 마지막에다 뒀을까요? 이건 하나로 묶어진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이미 앞에서 8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8가지가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외우셨나요? 그래요. 다 외우셨어요. 자, 그런데 절제가 맨 마지막에 있는 이유는요, 앞에 거 다 여기다 갖다 연결시키면 돼요. 사랑도요, 절제하지 못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뭐 성령 안에서 성도의 사랑을 하는데 뭔 절제가 필요하냐? 안 그렇습니다. 사탄이 항상 틈을 타게 돼요. 사랑의 문제든 희락의 문제든, 예? 이런 모든 게 다 그래요. 이 다 각각 앞에 8가지의 문제도 절제를 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성령의 역사가 정말 아주 교회 안에 엄청 불같이 역사한 그런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 잠깐 반짝한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막 그냥 휘몰아치는데, 그때 뭐 초등학생들, 우리 교회, 저는 그때 중등부였었는데요, 초등학생들,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주로 여기에 더 강력하게 막 그냥 성령의 불이 지나가요. 예? 근데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목회자 된 사람이 많아요. 제가 간증삼아 그 철원감리교회 이제 그 55년사 책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책 그 기념 출판하면서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기념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책도 가지고 와서 제 서재에도 그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도 나와 있어요. 저하고 나이가 같거나 1살 위에거나 1살 밑에, 이때의 목회자가 13명이 배출됐어요. 그 시골 교회에서. 그 중에 저도 한 명이거든요. 저도 한 명인데, 그만큼 목회자도 많이 나오고 사모도 많이 나오고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보다 조금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저는 뭐 나와 있고 이제 결혼이 됐고, 집사람은 이제 떨어져서 그 철원에 있었고, 저는 사역 끝나고 뭐 주일날 밤에 늦게, 그때는 저녁 예배 다 드렸으니까 차 타고 못 가잖아요. 월요일날 새벽같이 이제 사역 끝나고 집에 철원에 갔다가 또 화요일날 새벽 차 타고 학교로 나오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신학하고 그럴 때에 벌써 이제 중등부 때에서 그때면 꽤 많이 흘렀잖아요, 세월이. 그런데 그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제 신혼 부부의 아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로 결말이 됐는데, 성령 받고 뜨거운 역사가 있고 막 예언을 하고, 그래서 누가 통역을 해주고 막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은혜는 받았었지만 사탄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안 좋은 상황이 된 거거든요. 분명코 성령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들어와요. 그게 참 무서운 얘기거든요. 요즘에는 뭐 그렇게 뜨겁게 기도들도 안 하고 그런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뭔 얘기야? 뭐 이상하게 아주 황당한 얘기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은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 시대의 사건들을 아마 생각하면서 아, 그게 그거지. 얘기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그랬어요? 성령의 놀라운 예언의 은사를 받고 막 그랬었는데 절제가 안 된 거예요. 절제가 안 되니까 사탄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성령의 은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사탄의 짓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분별이 안 되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한문으로 절제는 절제는 뭡니까? 마디절, 마를제를 쓰거든요. 네, 마디절. 그 다음에 제자는 마디절에 마를제를 써요. 역시 이것도 뭐예요? 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 마디를 져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마무리를 못 짓는 거죠. 마무리를 못 지면은 마무리를 못 지은 꼭 계속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꼭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서 더 가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더 이상 가려고 하고 굉장한 충성 같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는데 안 멈추고 계속 가버린다.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우리는 성도잖아요. 우리는 성도라고 이렇게 호칭할 때 성도는 세상에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많이 있지요. 이거는 이제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거고 해야 될 일은 적극적인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도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보다 얘기 잘 들으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물론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데 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앞에 얘기는 그럼 해도 된다는 얘기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부름을 안 받았다면 뭐 그런 식으로 그걸 갖고 따지지 말라고요. 제가 한 그 문장은 어떤 얘기냐면은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앞에서 이미 우리는 뭘 공부했냐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와 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지 이거는 무시하고 그 육체의 금욕적인 내용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다가 보면은 육체의 욕심은 어떻게 해요? 그냥 줄어드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은 자동적으로 안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역으로다가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저거 하지 말라 그랬지 막 이런 것만 따지고 그것만 자꾸 몰두하다가 보면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적인 걸 가지고 성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들이 있어요. 이 하라고 한 일을 보다 더 크게 보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쏟아야 돼. 거기다가 중심을 둬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 성도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 앞에서 나왔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네. 절제는 성도에게 있어서 뭔가를 더 이상 하면 안 되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절제라고 보면 되신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요. 더 할 수도 있어요. 더 할 수 있지만은 유익이 안 돼. 뭐 유익이 안 되는 거면은 성도는 유익이 안 되는 것은 빨리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절제 속에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제 또한 성령의 은사란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 9가지 열매의 마지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은 성령이 주도하시는 일이 돼야 돼요. 절제도 내가 나서서 절제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그 결심, 이거 잘 지켜지나요? 잘 안 되잖아요. 어릴 때도 그랬지만 어른이 돼서도 그래요. 제가 언제도 얘기했잖아요. 어릴 때 저도 방학하면 방학계획표를 먼저 잘 그려요. 얼마나 잘 그렸는데요. 그냥 사발 갖다가 딱 엎어놓고 도화지에다가, 그땐 다 도화지라 그랬잖아요. 뭐 스케치북이 어디가 있어요. 딱 그걸 갖다 엎어놓고서 그냥 연필로 돌리면 뭐 컴파스 필요도 없어. 그래가지고 자아 갖다 대고, 제가 원래 또 그런 거 잘 그리잖아요. 잘 그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표 딱 일어나는 시간, 또 그것도 되게 또 일찍 일어나는 걸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언제까지는 뭐 보면은 노는 시간은 별로 없어. 다 공부하고 아니면은 좋은 일 하고, 뭐 부모님 시키는 일 하는 게 좋은 일이야. 그런 거 하는 걸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뭘 지켜져요? 안 지켜지죠. 나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방학 숙제 방학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책이 있는데 거기 꼭대기에 보면은 날짜 쓰고 그다음에 일기, 거기 뭐 해, 비, 또 아니면 구름, 이런 거 다 쓰든지 그리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며칠씩 밀려가지고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이게 비가 왔는지 해가 떴는지도 몰라. 그런 때도 사실 저도 있었거든요. 노느라고,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무슨 얘기냐, 결심대로 잘 안 돼요. 어른이 돼가지고도 결심한 대로 다 되냔 말이. 새벽 기도 잘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었잖아요. 새벽 기도도 못 하시잖아. 뭐 결심대로 해요. 예배 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했을 거 아니에요.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절제도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권능에 저항하는 성령이 주시는 역사예요. 내 육체에 대하여,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은
그 성령을 따라가는 거, 성령의 통제를 받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의존하고 나가면은 이 성령의 은사로서의 절제가 결국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시죠. 그러니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써 얻는 최고의 영광도 절제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구속받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자꾸 그렇게 성화되어 가야 되는데 절제를 잘해야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점점 하지 않음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잘함으로 놀랍게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로 그렇게 달라져 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시죠. 자, 보세요.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뭐가 없어서 그랬냐면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 사탄이 들어왔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갖고 무너뜨린 게 뭐냐면은 그의 절제력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됐으면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결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럼 그걸 믿고 했어야 되는데 하와가 사탄의 말을 더 들은 거예요. 왜? 벌써 침입이 됐거든요. 침입이 됐어요. 사탄이 맨 첫 번서부터 강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엿보면서 조금씩 이 하와의 마음을 벗긴 거예요. 침투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이제 다 됐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집어넣은 게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예? 처음부터 그랬으면 안 했어요. 예? 그래서 하와가 한 단계, 두 단계 가다 보니까 뭔 말을 했냐면은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하느라 하는 그 말이, 먹지 말라고 한 말에 대해서 이게 다른 거예요. 하와 말이 다른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거든.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결코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이게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와도 아담도 사탄의 이야기 앞에 딱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사탄의 이야기가 너무 매혹적인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이야, 그런 비밀이 있었구나. 그 가서 봤어. 가볼 필요도 없는데 가서 봤어. 가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당장 먹어야 되게끔 보인 거예요. 이게 자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자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 19절로 21절에 15가지의 육체의 분명한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육체의 일이 결국은 낭패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컨트롤해 주셔야 된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거를 이끌어 주실 때, 역사하실 때 나는 성령 의존적 사람이 돼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따라가면 절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절제의 뜻을 지금까지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절제를 명령하셨어요. 네. 명령하신 하나님. 절제를 명령하신 주님이라고 제가 대지에는 표현을 했는데, 절제를 명령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제하라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절제하라고
하라고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잠언에 보면은요, 잠언 1장 8절부터 19절까지 긴 말씀인데요, 이 중에서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꿰일지라도 너는 따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악이 나와요. 악한 자가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사탄이 악이죠. 근데 자꾸 선으로 가장하고 오거든요. 내가 좋게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해주거든요. 예? 근데 다 위장이에요. 포장이에요. 그 속에는 독이 있어요. 독이. 예? 무서운 독이 있어요. 그래서 죽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10절에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꿰일지라서, 악한 자는 사탄이고, 우두머리는 사탄이고, 사탄에게 예속되어 있는, 연루되어 있는 자들이 다 악한 자예요. 이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가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거기 내 발을 금하라는 말이 나와요. 금하라. 뭐예요? 금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뭐에게? 악한 자의 영향 아래 지금 지속이 돼 갈 때 너는 네 발을 금하라. 거기서 금지시켜라.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 길을 밟지 말라. 그 악한 자가 끌고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들어서지 말라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절제예요. 거기서 딱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아니하고 진입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래서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16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피 흘리는 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피 흘리면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계속 진입하게 되면은 악으로 달려가는 꼴이 될 것이고 피 흘리는 빠른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지 말고 거기서 금지시켜라. 이런 말씀을 잠언 1장 8절부터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절제를 명령해 주셨는데 많은 절제에 대한 명령이 있지만은 우선 직분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직분자의 절제라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딤전 3장 2절 여기 말씀해 보면 이래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거기 다음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가운데 직분자에게, 이거 지금 디모데전서 3장은 직분자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중에 오늘 주제가 되는 절제하며,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직분자가 절제할 줄 모르면 결국 성직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는 또 디모데 후서 3장 11절 여기 말씀해 보면은 여기도 디모데 전서 역시 디모데 전서 3장 11절에는 여자들도 여자 직분자를 말하는 거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거기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죄송해요. 이거 뭐 또 잘못하면은 성별 가지고 논하는 얘기처럼 들려질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남자들도 그런 분이 혹가다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말이 많아요? 여자가 말이 많아요? 남자가 말이 많아요? 여자분들이 말이 많죠. 예? 그래서 셋이 모이면은 접시가 깨진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잘못되면 혼나요. 예, 이제 성별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자들도 이와 같이, 즉 남자 직분자들과 같이, 이와 같이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모함하지 아니하며, 정숙하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그래서 절제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디도서 1장 8절. 예, 디도서 1장 8절. 여기 보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거기도 절제하며가 나와요. 여기도 직분자에 대해서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때 쓰신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저기 절제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로 성생활의 절제. 네, 성생활. 성생활. 부부생활이죠. 부부생활에 대한 이런 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첫째로 고린도전서 7장 5절. 여기 말씀은 이렇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함이라. 부부가 가정생활, 성생활도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건데 기도하기 위하여 잠시 동안은 서로 이렇게 분방해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지는 말아라.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다가 보면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와의 그런 성생활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남자가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사탄이 성 문제를 부부의 문제에서 다른 문제로 발전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부 생활을 잘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결국 절제를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절제.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두 번째로 7장 9절. 여기 7장 9절을 보면 만일 이건 지금 이제 뭐 독신주의라든지 아니면 혼자 오래오래 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엔 뭐 독신주의도 많고 독신주의를 요런 독신주의라고 안 하고 비혼주의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결혼 안 하는 주의. 근데 이 고린도전서 7장 9절에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절제를 할 수 없거든 결혼을 해라 그랬어요.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국 결혼을 해서 올바른 성생활을 하고 올바르지 못한 성생활에 빠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결국 성생활에 대한 절제를 명령하신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짧게 이 말을 드렸지만은 여기 말씀에 보면 포괄적으로 쫙 굉장히 길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절제를 명령하셨냐면은 제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나요. 제자의 삶의 절제. 우리는 다 제자라 그랬어요. 이 제자로 살아가는데 그 삶의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앞에서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로서 세상에 사는데 절제가 필요하다. 자, 고전
9장 25절. 여기는 그 올림픽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절제한다. 그들은 누구예요? 세상의 운동선수들, 마라톤이든 축구든 야구든 뭐 골프든 세상에 운동 경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국가대표가 발탁되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는 양궁 대표 선수들은 우리나라에서 대표 선수가 되는 게 세계 선수권이라든지 올림픽이나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거의 보면 양궁에서 휩쓸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로 뽑히는 자체가 금메달이고 은메달이고 동메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들은 대표 선수로 뽑히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해요. 거기에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러면서 대표 선수로 발탁될 수 있느냐? 그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림도 없대지요. 예? 그렇게 훈련하는 시간도 모자라 가지고 그래도 더 자기 개인적으로 해보려고 막 코피 터져가면서 심지어는 지옥 훈련을 거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뽑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만 올인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처럼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이 주신 그 관을 얻기 위하여 한다면 절제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1장 7절.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냥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주신 은사 안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 3절. 여기 말씀을 보면 무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즉 말세의 현상들에 대하여 쭉 이야기를 펼쳐가면서 말세의 현상 가운데 오늘 주제의 내용에 따르면 절제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회가 무질서해진 거예요. 혼란한 시대가 된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이게 말세의 현상이라 그런 얘기예요. 나이 드신 여러분, 여러분 세대, 여러분이 자라나던 때, 여러분이 젊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절제력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근데 요즘에는 절제력이 없어요. 자기 목숨에 대한 것도 절제를 못해. 그냥 쉽게, 이거 쉽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잘못한 또 모독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그래요. 참지를 못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제하지를 못해가지고 목숨에서부터 시작돼갖고 모든 일이 다 깨지고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 얘기죠. 이게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2절에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게 하고, 거긴 또 나이 드신 남자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지식에 대한 절제를 거기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시죠. 이런 자가 그 후미에 보면은
이런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즉 절제를 잘 할 수 있는 자들이, 끝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크게 세 번째로 절제를 잘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죠. 이 요셉은 절제를 잘했다. 아까 성생활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여기 39장의 내용에 대한 얘기 중에 7절로 10절까지 해서 요셉이 여자 문제를 아주 잘 끊었어요. 정말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요셉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기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이 구후라고 하는 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너무나도 성실한 청년으로 봤고, 그 요셉이 자기 집에 들어온 이후에 자기 가정이 더 복을 받아요. 그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게 눈에 띄어요. 그래서 저 청년을 그냥 노예로만 간주하지 말고, 오히려 노예는, 내가 산 노예는 노예지만은 좀 더 자유롭게 해주고 내 집 모든 일을 마치 집사에게 맡기듯 그 일을 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디발이 그런 위치에 올리잖아요. 이 집안일에 대해서 모든 일을 잘 살피고 이끌어 달라. 다만 내 아내한테는 접근하지 말라.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거기 말씀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했다 그랬어요.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주인님의 아내입니다. 그런 말을,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말했으면은 이 여인이 좀 정신 좀 차려야지. 그런데 그 이후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자꾸 청해요. 요셉이 듣지를 않아요.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아요. 같이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함께 있으려고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집안 살림 살피다 보니까 그 집 방 안에도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문제가 날 뻔한 거예요. 이 여자가 요셉을 붙들고 놔주질 않네. 근데 요셉은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옷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냥 옷은 벗겨진 게 하고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근데 그 벗겨진 옷 가지고 증거품이라고 하면서 자기 겁탈하러 들어왔다가 소리치니까 도망갔다.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요셉은 절제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 중심에 의해서 절제를 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붙이고 있는 말이 뭐예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끝에 붙인 부분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근본적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다 이루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율법도 그러한 형태의 삶을 결코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 또 뭐가 요구되겠냐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다 9가지 열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데 뭐 더 필요하겠냐?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제 그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결론을 맺어주고 있다 그런 얘기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절제합시다. 즉 성령의 역사 안에서 절제력을 갖고 딱 마지노선에서 넘어가지 않는, 거기서 멈출 수 있고, 또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고집 부리고 그러지 말고 역시 할 수 있는 이런 은혜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명령대로 절제를 잘 하는 이런 은혜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강론받게 하시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으로 절제에 대하여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힘 가지고 절제할 수 없을 만큼 나약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역사하고 이끄실 때, 또 나는 성령 의존적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절제의 삶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의존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될 말이라면 하지 않게 하시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면 가지 말게 하시고, 절제함으로 온전히 성도의 위치에 그대로 머물고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